네, 안녕하세요. 1월 17일 토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복된 우리의 새날을 허락해 주신 것을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좀 우리에게 또 2026년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자. 아버지, 이런 표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께 하듯이, 주님을 대하듯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 하나하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 영적으로 성장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경제적으로도 나아지며 아버지 모든 면에 영적으로 그로잉하는 성장하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양적으로도 성장이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359장 부르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359장, 예전 찬송가는 401장입니다. 네,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많은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장기를 걸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드 가기 전에 내 손에 든검을 꽂지 말아라. 점막이 융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이런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의 최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게 되면 셋째 천사가 나타났죠. 이 셋째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셋째 천사의 외침은 바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이런 회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결국 심판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짐승이 누구입니까?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묘사된 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정치, 사상, 체계를 말하는데 이마와 손에 표를 받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한 충성과 복종을 다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당시 로마 황제 숭배라고 하는 역사적 이 배경을 반영하고 있는데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 숭배에 참여하기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적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지 선택을 강요당했는데 여러분, 사도 요한 당시 로마의 황제들은 자기에게 충성할 것을 강요했죠.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만약 절하지 않으면 화형을 받거나 아니면 사자의 밥이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자 그 결과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첫째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면서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믿음도 좋지만 사는 게 우선 아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아무리 사는 것도 좋지만 믿음이 우선이다. 우리는 절대 황제를 숭배할 수 없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맞선 사람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박해를 피해 산이나 광야로 피신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시대의 포도주는 종종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비유로 사용되었죠. 예레미야 25장 15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시편 75편 8절에도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찢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죄에 대한 강력하고 피할 수 없는 결과를 말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온전히 받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특별히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진노의 강렬함을 여기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둘째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불과 유황도 신성한 심판의 상징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죠. 창세기 19장 24절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꽃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라고 말했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심판을 말하고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지속적이고 의식적인 그런 고통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라고 하는 말은 심판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의 존재는 신성한 권위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됨을 나타냅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정의가 결국 악에 대하여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됨을 보여주는 것이죠. 셋째로 밤낮 쉼이 없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면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 역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형벌의 영원성을 말해주고 있죠.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연상시키죠.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그랬습니다. 의인들은 영생을 얻지만 저희는 영벌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 밤낮 쉬지 못한다고 하는 말은 불안과 고통의 순환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안식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우상 숭배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이런 결과입니다. 여러분 악인은 결코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사야 57장 20절에도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악인들이 있죠. 남들을 죽이고 그 죽인 것을 밟고 정권을 잡고 올라서는 사람들. 여러분 결코 그 마음이 평안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나는 사단과 한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짐승의 표는 하나님의 인을 모방한 것으로 하나님이냐 세상이나 이런 영적 전쟁의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많은 악한 정권들이 성경적 가치에 위배되는 법을 만들어 놓고 지키라고 강요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럴 때 적당히 타협하여 일시적인 안정을 꾀하느냐 아니면 고통스럽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여러분 우리들은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잘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시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믿음으로 잘 견뎌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둘째로는 순종해야 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응답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면 우리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을 수 있습니다. 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잘 견딜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말세가 되어서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믿음이냐 불신이냐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많은 이 경우 악한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불신의 길로 유혹합니다. 너만 잘난 척하지 마. 너만 믿음 있는 체 하지 마.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 라고 우리에게 유혹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